오늘 이제 에스겔서 우리가 1장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에스겔은 제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가 있었다 그랬어요. 1차가 598년에 있었고 2차가 587년에 있었고 3차가 583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 583년 되고 582년 되고. 그러면은 이 에스겔이 1차입니까? 2차입니까? 3차입니까? 2차요? 2차? 예? 2차. 2차. 1차. 나는 2차인 줄 알았는데 1차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1차에. 그러면 에스겔하고 끌려간 게 여호와 긴 왕이 끌려갔어요. 이게 나중에 고니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차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하는 것 같은데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은? 왜? 바벨론한테 망했으니까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성하고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를 전체가 48장인데요. 48장인데 48장을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1등분은 1장서부터 24장이고 두 번째 25장서부터 32장이고 세 번째가 33장서부터 48장 이렇게 크게 세 개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세 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요 1장서 24장 요 내용은 587년에 성전하고 성이 무너지죠. 587년에. 그렇죠? 그 전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590 우리가 이제 3년에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요. 선지자로. 그래서 593부터 587까지 요 사이에 예언자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예언한 말씀은 예루살렘 성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587년에 무너졌으니까 593년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그러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까지 요 기간 동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서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마음 품지 않겠어요? 당연히 품게 되죠. 그렇죠? 아직은 성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하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제가 세 가지 이유라 그랬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강대국 의지.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떠난 것.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크게 잡아서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 예언은 1장서 24장까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라, 이런 예언을 줄기차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33장 21절을 보면은, 누가 33장 21절은 에스겔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33장 21절. 그건 저 밑줄을 그으세요. 밑줄을. 에스겔서의 터닝 포인트, 에스겔서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33장 21절. 3장 2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4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시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3장 21절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가르쳐서 환상의 예언자다, 환상을 보는 예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587년에 성전과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회개하고 이거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막 회개를 선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소망은 좀 깨졌어. 그러면 이제부터의 소망은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죠. 예루살렘 회복. 무너졌으니까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이스라엘, 이것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지. 이것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 요 부분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성전에 대해서,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33장서부터 39장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소망. 여기서는 책망이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은 33장부터 48장까지는 소망과 회복이 주를 이루고 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 이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온 것처럼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처럼 모두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들은 버리지 않고 당신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33장 21절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에스겔의 예언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장 21절은 에스겔 예언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것이 33장 21절이다. 그래서 에스겔을 33장 21절 이해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에스겔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5장에서 32장은 뭐냐? 25장 32장은 주변 나라, 우리가 열방이라 하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또 이사야서에서도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아모스를 펴면 아모스 1장서부터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뭡니까? 온 모든 국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에스겔서를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눠야 돼요. 1장서 24장, 25장서부터 32장, 33장서 48장. 그런데 에스겔 예언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에스겔 예언의 이 내용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33장 21절이다.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 소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처럼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돌아선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전체 48장을 보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뭐 예를 들어서 저야 뭐 대강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머리에 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아유, 권사님, 그 에스겔서에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쯤 나오죠? 그러면 에스겔서 1장을 보라 그러나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적어도 33장 이후에 나오는 거야. 그렇죠? 33장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요 33장 이후부터 살펴보면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장 이후에 이렇게 살펴보면 37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야, 한신교회 안무개 권사님은 에스겔서를 다 외우고 있어.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딱 대답해 주잖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전체 구도를 한번 봐야 돼. 전체 구도를. 그렇죠? 전체 구도를.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은 전체 구도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전체 구도를. 그래가지고 누가 어느 말씀, 뭐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어느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전체 구도 속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사역인가? 이거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6장 이후에 나오는 거지.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나온 거지. 만약에 갈릴리에서 사역이 일어났다면은 마태복음 1장서 16장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좁힐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나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맨 처음에 전체 구도를 좀 이렇게 봐요. 전체 구도를. 그리고 나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 33장 21절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스겔의 예언의 이같이 말씀의 내용이 바뀐다. 그 전까지는 회개해라, 너희 죄를 회개해라, 막 야단을 쳐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 당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21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첫째는 1장서부터 3장은 1장 3장은 에스겔의 소명이에요. 소명입니다. 에스겔의 본래 직업이 뭐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 본래 짭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사장이 힘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힘이 있습니까? 예? 나는 선지자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힘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가 힘이 있어요? 제사장이 힘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에스겔이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1차로 끌려온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같이 농사 짓고 포도원 가꾸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누구만 데려갑니까?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족과 엘리트들을 데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1차로 끌려갔다는 것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명망 높은 집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늘 얘기하죠.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대도 사람들이 모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베들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베들의 아버지 이름 대봐야 누구도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온 것은 그 아버지가 매우 유명하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아버지가 부시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 에스겔이 제사장 자체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성전이 없는 제사장은 힘이 있을까 없을까? 성전이 없는 제사장은 맹탕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제사장은 힘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뭐 이약 나온 김에 잠깐 복습은 좋은 거니까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다른 점. 응? 왜 우물우물합니까? 뭐 김선욱 권사님 다시 쓰면 확실하게 얘기해. 틀리면 좀 어때? 레위 족속만 제사장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기능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기능이야. 제사장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이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그렇지. 제사장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리는 분이야. 위로 올리는 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화살이 위로 오른다고 치면은 선지자는 화살이 아래로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제사장은 이 세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장은. 선지자는 세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만은 선지자는 세습이 안 된다. 이런 면도 좀 다르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1장 하겠습니다. 1장. 이게 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1장 1절이에요. 도대체 에스겔서 1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30년 4월 5일은 뭘 가리키는 거냐?
이 30년 4월 5일은 뭘 가리키는 거냐? 이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이 30년 4월 5일에 이걸 갖다 해결하려고 뭐 보통 노력한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 그러면 왜 여기 30년 4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긴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593 빼기 5하면 583이 되는 거니까, 593이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왜 30년 4월 5일은 뭐냐?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연구 끝에 결론 내린 게 뭐냐?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킨다.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킨다. 왜 그러면은 나이를 갖다 언급했느냐?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시작되는 게 30세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나이가 30세가 돼서 이제는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그발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루입니다.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에게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더니 여호와 긴 왕 598년에 끌려간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에, 그러니까 593 빼기 5 하면은 598 빼기 5 하면은 593년이 되겠죠. 593년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습니다. 593년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은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에스겔이 본 형상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형상을 좀 그려보겠어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의 이 현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성경은 대개 뭘로 표시합니까? 불로 표시해요. 불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성경에서 표시하는 것은 대개 불로 표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은, 단새는 금으로 된 쇠를 가리킵니다.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또 넷의 우표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표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써요. 지금 제가 이해하는 에스겔서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네 구퉁이에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또 옆에 좌우를 보면은 무슨 얼굴이냐?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이에요. 그 뒤 얼굴은 독수리 얼굴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 얼굴 밑에 바퀴들이 달렸어요. 바퀴들이 달렸어요.
그 다음에 이 네 생물 사이에는 날개가 있어서 날개들이 서로 연하고 있고, 요 네 구덩이는 나중에 읽어보면 궁창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궁창. 궁창은 하늘을 가리켜요. 하늘을. 그렇죠? 물로 덮였을 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죠. 그래서 하늘을 굉장히 이 하늘 같은 것이 보여요.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계시다 말이죠.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거까지만 좀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한번 다시 보죠. 4절부터.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가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가 다 서로 연하였으며 서로 붙어있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 이 얼굴은 이러하니 그 날개로 들어 펴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더라. 신이 하나님이 어느 편으로 가리면은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에 광차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제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면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이 곁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가 하나씩 있어요. 네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이 있는데 황흑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네 생물들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도 들리고 어딘지 신이 하나님이 가려하면은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하나님이 그 바퀴 이 한가운데 계시더라. 그리고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해. 생물이 행하면 바퀴도 그치고 또 생물이 이같이 그치면 바퀴도 그치고 생물이 행하면 바퀴도 흔들리고 이가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 생물이 들릴 때 그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갖다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기 교부는 신약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사람은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사자는 마가복음을 가리키고 소는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이걸 좀 바꿔요. 사람은 마가복음을 가리키고 사자는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서 보기에 힘이 들어옵니다. 이게 궁창이 펴져 있단 말이지. 이 생물들 위에 이 네모 사각의 궁창이 펼쳐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펴 있어서 힘이 들으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도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도 들이우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 아까 요 전에 얘기할 때 바퀴에 눈이 많이 달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퀴에 눈이 많이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지금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와요. 그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은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같다 그랬어요? 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이 26절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랬어요. 자, 22절로 갑니다. 27절로. 내가 본즉, 시작.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고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뭘로 표현한다? 불로 표현한다. 빛나는 불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에스겔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디서 하나님 뵙게 되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뵙게 되죠. 그렇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찼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도 표현되고 또 하나는 뭐로 표현해요? 구름으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고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고, 여러분과 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바짝 세워야죠. 네.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 예레미야도, 아모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죠.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